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11장의 말씀은 솔로몬 인생에 닥쳐오는 우울한 먹구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솔로몬 통치의 후반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잘 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인생의 문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잘 되었을 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11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달랐는데 나이가 많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솔로몬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잘하다가도요,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코렐 대학의 실험실에서 개구리 적응 실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놓고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넣어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온도를 높였더니 편안하게 그 속에서 개구리가 익어서 죽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상황에는 잘 대응을 합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이루었다라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그 환경에 변화되어서 오늘 4절의 말씀대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을 때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 인구 개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알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나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민감합니다. 독약도 한 병을 누가 먹이려고 한다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그것을 거부하지만, 독약도 조금씩 미량 먹이기 시작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 독약 때문에 죽어져 간다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교만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참 경계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 역사에서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발부둥 쳤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잘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는 중요한 계기를 어제 읽었던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은 여러분 평생에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왕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우리 인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상반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아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잘 되거든, 이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나는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견고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결국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 잘 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곁에 두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권사가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순간순간 우리들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권력,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얻으려고 애굽에 기대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는데 9절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문장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가 참 내 마음에 맞구나, 내 마음에 쏙 들었구나, 그래 지혜 줄게, 그리고 부와 존귀와 영예도 줄게.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편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난 그 이후에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자, 그 앞에 뭐라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려져서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합니다.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네 아버지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 여로보암 1세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주고 너는 한 지파, 유다 지파 그 명명만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따라오는 베냐민 지파, 그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씨앗을 유다 지파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때부터 대적들이 우후죽순처럼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말을 타고 앞으로 이렇게 막 달리고 말에 채찍질을 할 때는 대적들이 있어도 대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대적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온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있잖아요. 대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사자가 있잖아요. 숫사자가. 그 종족의 두목으로 있는 기간이 길면 1년, 2년, 3년 안에 다 쫓겨납니다. 그 무리에서 숫사자가 쫓겨나면 사실 숫사자들은 있잖아요. 사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못하는 숫사자들은 다른 것에 사냥한 것을 뺏어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잘 못하니까 숫사자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병세가 확연히 드러날 때 그때부터 있잖아요. 숫사자에게 하이에나들이 둘러싸서 평소에는 꼼짝을 못하던 하이에나들 들개들인데 하이에나 30마리, 50마리가 숫사자를 둘러싸서 계속 숫사자를 공격해서 마침내 그 백수의 재앙 숫사자가 그 대적 하이에나에게 당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살들이 찢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우후죽순처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닷은 에돔 사람의 두령이었는데 다윗이 에돔을 칠 때 요압 장군과 함께 쳤습니다. 요압 장군이 에돔 사람을 다 죽이기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하닷에게는 매우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심에 이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다윗과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들은 하닷이 귀국하여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가 게릴라전처럼 부리면서 늙어있는 솔로몬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사람이 하닷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손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소바 왕을 정복할 때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이 르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서 르손은 도망쳐버립니다. 같이 죽어야만 할 터인데 주인만 죽게 만들고 르손이 도망쳐서 다메섹으로 난민을 이끌고 들어와서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이 르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르손이라는 사람과 하닷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멘. 여러분, 하닷과 르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는 솔로몬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도망하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가지고 다 왔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여인들에게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르손 같은 사람, 하닥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시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찮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10지파를 이끌고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나중에 그 후손이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느밧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을 때, 여러분 밀로 건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기 위한 계단식의 토지 확장 정책이었는데 이 밀로의 건축은 이 다윗성을 엄청나게 넓게 만드는 대역사였습니다.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할 때 그 일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조금만 잘했으면 자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내각으로 말미암은 건설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임명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대역사를 만드는데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을 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들어와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부터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40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전도서 4장 10절 읽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그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이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한 세대가 다윗 세대가 가고 솔로몬 세대가 왔을 때는 솔로몬의 세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솔로몬 역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잘 되었을 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4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참 오래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의 문제는 어려울 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잘 되고 나면요,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잘 믿는 사람은요, 남편의 옷 때깔이 바뀝니다. 남편이 잘 믿는 사람은 아내의 옷 때깔이 바뀝니다. 아내의 머리 한 거를 보면요, 수수하게 해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도 때깔 나는 옷 입었구나, 머리를 해도 비싼 데서 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자식들 봐보십시오. 자식들의 신발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급만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도 자식들 데리고 잘 나오던 사람이, 주일 찬양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된 그것이 그를 도리어
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코넬 대학에 마치 깨구리 실험하던 것 말입니다. 한꺼번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오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서히 그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여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우리들 역시 솔로몬처럼 타락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잘 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 곁에 두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꼭 이 새벽부터 돌이키시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돌이키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개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잘 되었을 때의 문제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저희들 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미혹의 그 환경과 여건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뉘우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